이 예배는 신천지나 이단에서 상처받은 분들, 그리고 아직 교회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을 위한 회복의 예배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 우리 심령을 밝게 비추시고 참된 진리의 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제목 보혜사 약속과 교주의 보혜사 사칭에 대한 왜곡 해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모인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 앞번에는 십자가 복음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약속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 바로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이 약속을 왜곡해 자신이 보혜사 6이라고 사칭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농간했던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의 보혜사 사칭을 면밀히 파헤쳐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교주 따위가 이 땅에서 구원자 사칭을 못하도록 우리 자신부터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분별하는 말씀의 검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1. 모든 약속의 기본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약속은 분명한 당사자 간에만 유효합니다. 법적인 계약이든 성경적인 언약이든 약속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약속했는지, 언제 이행될지, 무엇을 이행할지, 누가 대상인지 이 네 가지가 명확해야 진짜 약속입니다.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1차 당사자는 바로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을 포함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후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3.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너희는 11사도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전체 제자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확하게 이행되었습니다. 시점 오순절, 수령자 제자들, 11사도와 약 120명, 목격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성취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격자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언과 이상행동에 대해 유대인들이 놀라묻자 베드로는 그들이 아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약속은 성경 안에서 이미 정확하게 공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4. 교주의 보혜사 사칭에 대한 왜곡 해부. 그런데 오늘날 이 명확한 성경적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혜사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성경의 약속이 자기에게 성취되었다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성경의 왜곡이며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집니다. 첫째, 보혜사의 전제 조건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야만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왔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한다면 이미 보혜사가 필요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자신이 보혜사라는 주장 자체가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거짓이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보혜사는 약속의 당사자인 제자들에게 보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도 아니고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모르는 제3자가 나에게 보혜사가 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당사자에게 약속을 어긴 것처럼 만들며 예수가 자기 말도 안 지키는 성경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성경이라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셋째,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훔치는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자기가 그 성취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이름으로 훔쳐가는 신성 모독이며 복음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더 이상 인간 교주에게 주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주들은 그 약속의 당사자도 시기도 내용도 알 수 없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다라는 주장은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의 곡으로 함께 하셔도 좋고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셔도 됩니다. 혹시 따라 부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 좋아하시는 찬송을 꺼내어 부르시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린 구원을 받았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쳐주셨네. 복음을 듣고 믿었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네. 복음을 듣고 믿었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네. 우리 안에 주셨네. 하나님의 이치심.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칩니다. 이 시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 안에 담긴 진리와 능력과 위로를 붙잡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이름을 가장하고 진정한 복음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미혹의 세력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사 깨우치고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미혹하는 자들의 관계를 물리치고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안에 거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예배의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